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 자, 말씀대로 행하사. 자,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종과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자, 주일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냥 넘기기가 조금 아쉬워서, 자, 성전 건축하면 아주 딱 주제 몇 가지가 그냥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늘 확 새겨지는 좀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하면 그냥 하나 둘 셋 여기 그냥 딱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자, 오늘 다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시간에 뭐 겹치는 것도 있고요, 좀 새롭게 좀, 자, 우리가 예배의 핵심, 자,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의 핵심은 자, 예배의 핵심,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리 길가 마음밭, 뭐 가시덤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온갖 딴 세상, 딴 생각, 딴 마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옥토의 마음, 옥토의 마음밭,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자, 그래서 예배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 요게 사실은 예배의 우선순위, 뭐 핵심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자,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회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허물로, 이런 또 연약함으로, 이런 또 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또 사죄의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옥토로 말씀 받을 자세로 마음 문이 열려지는, 거기에 이제 말씀이 담길 때 그 말씀이 힘있고 열매가 맺고 또 성취되어지는. 자, 그래서 예배의 핵심 그냥 찬양과 감사.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찬양과 감사,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체가 은혜다. 은혜인데, 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는가? 뭐 남을 도와주고 뭐 남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하는 거 다 물론 가치 있는 거지만, 자, 우리가요 진짜 오직 복음이라는, 오직 그리스도. 자, 이 비밀이 아니고서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아무리 이 땅에서 가진 것을 뭐 누리며 살려고 해도 세 가지 저주 속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그 인생은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어요. 속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이 땅을 떠나는 날 결국은 사단한테
썩은 인생으로 결국은 뭐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의 사실을 전달하여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러면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이 참 복음을 전달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만 서울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미 발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소중함,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다른 말로 성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성전. 자, 구역공과, 지난주 구역공과 1번이네요. 교회, 성전이란 구원받은 나 한 사람, 개인이 교회예요. 개인, 구원받은 개인.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자,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요. 그런 개인이 모여있는 모임이 성전이요, 교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가는 현장이 교회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요 모임, 예배당이 교회요. 이 땅을 떠나서 천국, 영원한 천국, 거기 또 교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할 교회가 소중하고 그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237 날에 전달할 예배 모임의 장소, 성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50년 후에 뭐 랩런트들이야 또 있겠지만은 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는 지나가지만 정말 이것을 전달할 교회와 성전을 남겨둔다면 그 교회와 그 성전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론에서부터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첫째, 하나님의 관심.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첫째는요, 자, 성전 시대가 있었다 그래. 성전 시대가 아니라 성막 시대. 성막 시대를 성막 운동 그래. 성막 운동. 자, 성막 운동 시대.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새 절기요. 출애굽기를 한번 잘 보세요. 순서가 성막을 지어라를 먼저 말씀한 게 아니라 새 절기. 왜? 1년을 지나면서 새 절기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피 제사의 비밀을 피 바르는 날,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노예 삶에서 빠져나왔어요. 구원, 해방, 유월절, 광야 가는 동안에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어요.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 역사,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거두어 드렸어요. 수장절. 그래서 1년 만에 세절기의 의미가 이미 광야 가는 동안에 세절기의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유월절 맞이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이게 뭔 절기지? 기억해라. 절기를, 의미를,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그리고 두 번째, 그 축복을 누려라.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광야 가는 동안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축복의 의미를 후대에게 전달해라. 후대가 뭐 광야 지나가다가 태어난 후대가 애굽이 어딘지 알아요? 애굽 생활 모르는데 물어요. 아버지,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어서서 그것도 허리에 띠를 띠고 뭐 지팡이 짚고 뭐냐, 그냥 급박함, 바로 그냥 떠나는 어떤 그런 시대 상황, 그런 시간.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녀가 물어요. 아버지, 이 쓴나물 먹기 싫은데 왜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야. 이 절기 때는 쓴나물을 먹는 거야. 아, 도대체 유월절 절기가 뭔데요? 아,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단다. 근데 하나님이 피제사의 비밀로, 피 언약의 비밀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 애굽에서 노예 청산하고 빠져나왔어. 그 피 언약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란다 라는 것을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후대가 또 그 후대에게 그 언약의 비밀을. 그래서 세절기를 지켜라. 세절기의 의미가, 그 세절기를 지키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절기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자, 근데 또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느냐? 성막을 말씀하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은요, 뭐 제가 어느 지역이 지금 기억 잘 안 나네요. 그 어느 지역에 진짜 성막처럼 지어진 데를 한번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그 방문 한번 가보시면 돼. 진짜 사이즈 막해. 거기에 또 뭐 천 겹겹이 뭐 이렇게 그 뭐냐면 그냥 쉽게 걷었다가 쉽게 이렇게 칠 수 있는 성막이. 그 사실은 성막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성소, 여기가 이제 지성소.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더 거룩한 곳. 지성소 이 안에 이제 법궤 그 위에 뭐 하나님의 뭐 시은자 이렇게 해서 자관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자, 성소에 여기 모든 기구와 지성소에 있는 이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럼 평상시는 양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5 제사를, 뭐 번제부터 뭐 5 제사 잘 몰라도 괜찮아요. 5 제사의 핵심 특징, 아니면 5 제사의 어떤 그 공통 분모가 뭐냐? 피제사예요. 피제사.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자, 성막을 치면, 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광야의 성막을 만들고 그 출애굽 읽어보면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텐트를 치는데, 자, 그래, 성막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세요. 있으면 세 지파씩 이제 뭐 어떻든 칠 거 아니야? 뺑 둘러 막 이제 막 치겠죠. 그러면 각 집의 텐트의 문을 어디로 내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문 열고 탁 나오면 뭐가 보이게요? 성막이 탁 보이게. 동서남북이 어디에서? 그게 뭐냐? 성막 중심의 생활, 성막 중심의 삶이요. 왜?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광야를 힘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의미를 담고,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 텐트 친 두변에 구름 기둥이 딱 쳐 있어요.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이 쳐 있다 구름 기둥이 붕 올라가면 빨리 성막 거두고 텐트 거둬야 돼요. 왜? 아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이 구름이 쭉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어떻게 해요? 성막 거둔 거 제사장들이 메고 텐트 각자 자기 것 메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머무는 데까지. 어디 가서 머문다. 그럼 거기 다시 또 성막 치고 텐트 치고. 근데 그 물론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이 안 돼 있을 텐데, 어디 가서는 열흘 만에, 예를 들면 열흘 만에, 어디 가서는 또 막 몇 년 만에. 그럼 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쳤는데 왜 또 바로 걷나요? 그렇게 항변하면, 그렇게 항변하면 아마 하나님이 계속 가다가 치고 하겠까. 여러분들 그 불평 없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광야를 승리의 삶을 살라고. 자,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아니 가기도 힘든데 성막을 지어라. 이유,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자, 왜 성막을 지으라고요? 그게 사는 길. 예. 자, 다시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광야와 같은 오늘 세상길에 험난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 그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늘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게 성막의 의미예요. 성막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과 그 세절기의 의미, 성막 운동 시대.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 운동. 자, 성전 운동. 자, 다시 성전, 제1성전 무슨 성전? 자, 솔로몬 성전.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세요. 예, 너의 후손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규모가 있는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또 아주 뛰어난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요, 그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어땠느냐?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바알신, 아세라신, 산당에다가 산당 뭐 지어놓고 우상 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후궁이 약 1000명이 되는 후궁이 그 주변 지역에서 솔로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냥 그 무슨 결혼이요? 정약 결혼처럼 그 많은 후궁들을 솔로몬에다가 보내면서 그 후궁들이 뭘 갖고 왔느냐? 자기들이 나라에 섬기던 우상 딴지 다 하나씩 꿰차고 와가지고 솔로몬 얼굴 1년에 가도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해요. 그 심심한 시간은 뭐 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그거 섬기고 그거 하고, 요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네, 또 보고 따라하네 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려 버려요. 어떻게? 아수르가 와서 쳐들어와서 잡아가고 결국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임금도 끌고 가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모든 기구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에서 그 기구 갖다 뭐 했느냐? 자기들 술잔했어요. 성전에 쓰는 기구 갖다 술잔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때 사실은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 요 사람 이름만 기억하지 마시고, 자,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참 에스라 1장 1절 3절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3장 8절, 느헤미야 1장 3절 4절 여기 보면,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성벽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학사 에스라, 선지자 학계와 학사 에스라가 영적으로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주고, 거기에 느헤미야 그리고는 스룹바벨, 자,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 터 다 무너지고 잿더미 된 그 성전 터 위에다가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 때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초라한 성전을 짓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왜? 지난번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던을 자기는 봤거든요. 그때 이제 뭐 포로 생활 돌아와 그럼 이제 연세가 이제 뭐 8, 90 아주 그런 어떤 노인들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결국은 이 수룹바벨 성전도 자, 세 번째 성전이요. 수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헤롯은 로마에 파견된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해가지고 46년 동안 질질 끌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오직 성전 저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요 유대인들을 이용하기에는 성전 짓는 거 요거 하나만 딱 잡으면 유대인들의 모든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여기 자 사무엘하 7장을 좀 손으로 잡으시고 자 마태복음 21장 여기는 좀 확인을 해.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자 여기 12절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 오르신 물론 어릴 때 뭐 할례 받으러 올라갔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오르셨던 성전도 이 헤롯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요? 이게 헤롯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 여기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돈을 환전해야 됐어요. 환전. 그것도 거룩한 돈이라. 그래서 그 환전상들이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는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양을 사서 집에서부터 갖고 오기 힘드니까 거기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장사꾼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다른 구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두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그 의로우신 분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시면서 둘러 엎으시면서 내어 쫓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요. 이방인의 뜰. 자 그리고는 24장을 한번 볼게요. 24장 1절과 2절 보세요.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AD 70년에 성취가 되는 거. 이건 교회사 이야기예요. AD 70년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점령하면서 그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자 그러면 AD 70년 그거는 이제 벌써 예수님 기원 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졌다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나 보세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개인이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요 믿음을 가지고 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결국은 성막을 통해서 그 비밀을 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시대가 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이방신 우상 섬기고.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아무리 화려해도 솔로몬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는 네 번째 이게 뭐냐, 사실 이게 초대교회. 제가 사실 이걸 빼먹었어요. 이걸 지난주에 원고엔 써놨는데 초대교회 AD 70년에서 바로 그냥 얘기하다 중세시대를 가버렸어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떤 초대교회, 사실 이런 성전 시대를 지나 초대교회가 뭐였느냐, 초대교회가요 오직 복음, 초대교회가 한 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이 오직 복음을 외치면서 사실은요 최강대국 로마까지 복음화했어요. 복음이 맞다는 증거, 복음이 맞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증거, 이 복음만 받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그 로마가, 우상 숭배하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 죽이고 10명의 왕들이 일어나 가지고, 대표적으로 네로 같은 황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앞장섰는데요. 10명의 황제가 그것도 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없애고, 그러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10명을 죽이면 1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AD 313년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사실은 그때까지 복음이 힘있게 왕성하게 사람들이 복음 붙잡고 그렇게 핍박도 견디다가 자유를 맞이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핍박되는 복음을 그렇게도 사모하던 인간들이 자유가 오니까 복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켜 점점 그래가지고 맞이하는 게 중세시대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성전을 남기자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고.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한 이후에 로마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형식, 전통,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마리아, 베이비 예수, 결국은요 로마 캐토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인데 로마 캐토릭 교회,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가 1000년 동안을, 중세시대가 1517년 종교 개혁, 루터 신부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중세시대에 다시 오직 복음, 초대교회가 외쳤던 오직 복음으로 칼빈이 신학을 정립하면서, 그리고 지금 500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오직 복음만을 외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계시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쁜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가 발견된 거예요. 그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후대에게 물려질 성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한번 건물 한번 잘 지어보자,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할 것도 없어요. 왜 힘들게 뭘 하겠어요. 이 비밀을 담고 하나님이 원할, 하나님의 관심, 21세기에 뭘 원하시는지.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마음, 생각이 치유 안 돼 가지고는 이게 뭐냐, 믿음 회복이에요. 믿음 회복.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자, 그래서 첫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바른 이해. 어떻게? 성전 건축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 자, 이렇게 언약을 하나 잡길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은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요청. 하나님의 요청.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어느 교회인가 해야 되는데,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이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사무엘하 7장 28절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자 그 말이에요. 다윗이 배경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가지고 왕궁에서 편히 떠 있다 보니까 와, 마음이 너무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이 좋은 호화로운 궁에서 내가 이렇게 편히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저 법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래서 하시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준비를,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 내 마음이 이렇다. 근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다윗 왕에게 직접 말씀하면 되지, 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요. 그게 선지자의 직무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 다윗,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에 다윗과 그 집에 대하여 장차 되어질 일을 쫙 이야기해요. 오늘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쭉 전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 나단 선지자가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왕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왕과 왕의 집에 대하여 내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요, 누구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요. 기도의 내용이 쭉,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치유해야 할 게 뭐냐? 사무엘하 7장 28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표현하면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요, 그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전 건축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성전 건축은 부담도 아니요. 자, 이 좋은 것은 반대말 뭐라 하세요? 부담, 불신앙, 염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든 불신앙하는 분일수록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아주 왕눈이처럼 크게 뜨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나중에 가서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그 속에 담기길 바랍니다. 불신앙 속에 담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는 그 흐름 속에 담기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부담 갖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불신앙하지도 말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29절이, 자 여기 세 번째, 그래야 29절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의 집이
종과 종의 후손의 후대 종의 집이 영원히, 제 성경 거기 영원히가 3번 써 있어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 성경만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써 놓으시면 돼요. 써 놓으시면. 영원히 그러지 말고 이거죠. 영원히. 그러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어요? 이 마음의 중심 있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받으려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먼저 치유. 어떤 치유?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주일 메시지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자, 3번째. 자, 그렇다면 3번째는 이제 경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가? 헌신. 자, 경제 치유. 그래요. 이 경제도 치유돼야 돼요. 요 경제 치유, 요것도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싶은데 쓸데없는 것으로 다 낭비가 되고 다 허비가 된다면 그건 이제 치유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이것도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는,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집에 가서 한번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요 부분 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9절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헌금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했단 말은 이미 준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제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제 사례를 제가 받으면 집사람한테 생활비, 저는 제가 헌금할, 한 달 동안 헌금할 돈을 내가 이미 띄워놓고 뭐로 다 헌금할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보고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아니고요. 뭐 또 헌금한다. 여보, 내가 황상배 괄호 조재순 썼으면 됐지 뭐 또 헌금을 하냐. 저 옛날에 그랬어요. 믿음 없을 때. 그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천국 가면 나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과로 인생이냐, 과로 인생?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과로 인생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하는 거예요. 제가 생활비 주면 저 사람은 또 생활비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헌금을 또 떼어가지고 헌금을 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체부, 괜히 또 제가 우체부 욕을 한 것 같은데 우체부 절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체부님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헌금을 우체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였다 갖다 전달해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할 수 있으면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용돈에서 구별하여 아까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이게 헌금의 뭔가 의미를 아는 거예요. 금액은 그 다음 금액과 상관하지 말고 믿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부터. 아내분들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헌금하니까 나는 그냥 늘 딸랑 인생 과로 인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남편들도 아내가 다 챙겨가지고 봉투 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집에서 다 준비를 미리 해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찾지 말고. 자, 그래서 자원하여 14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 보니까요 뭐라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에 보니까 미리 저축한 것으로. 헌금은요 저축하듯이 아끼지 않으면 헌금 힘든 거예요. 내가 아껴서. 어떤 사람이라고 쓸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쓸 거 있지만 그걸 아끼고 또 저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 경제,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이번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구멍 뚫린 모든 전대의 구멍이 막혀버리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쓸데없는 곳으로 늘 한 달에 나가는 게 있어. 그것만 구멍이 막아지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 결론. 자, 그러면, 자, 보이는 성전도 물론 건축에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회복, 보이지 않는 성전, 이거는 개인 성전 회복, 개인 성전 회복. 어떻게?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어지는 138이 오직 되어지는, 138이 오직 되어지는, 요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요 개인 성전 회복이 성전 회복을 위하여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우선.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왜 다 무너졌느냐? 개인 성전이 회복이 안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화려한 성전 지어놓으니 무너질 수밖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짓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먼저는 내 개인의 성전이 날마다 138로 회복되어지고 오직으로 각인불이 체질되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자, 두 번째, 그리고 보이는 성전 건축. 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가 딱 세 개로, 성전 건축하면 그냥 딱 세 개가 생각나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성전 건축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뭐냐? 요청이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 자, 요 언약 하나, 요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이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남겨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내가 남길 것, 나의 인생 작품. 뭔가 남겨요. 언약의 여정 가고 나면 나의 인생 작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가는 인생 작품 중에 성전 건축이 나의 인생 작품으로, 물론 제자도 남기고, 제자, 복음의 제자, 절대 제자 남기고, 그리고 현장에 많은 전도운동 하는 그 일도 해야 되겠죠. 성전 건축, 거기 하나 더, 성전 건축, 나의 인생 작품으로 성전 건축을. 자, 세 번째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성전 건축은 이 좋은 것이요. 이 좋은 것. 어떤 거라고요? 이 좋은 거라니까요. 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라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 딱 요 세 가지만 일단, 나중에 또 메시지 할 기회가 되어도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 가지가 딱 언약으로 잡혀지길 바랍니다. 자, 다시 성전 건축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 성전 건축은 나의 인생 작품, 성전 건축은 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성전 건축은 자, 요 세 가지로 딱 언약이 잡히는, 오늘 사무엘하 7장 28절, 사무엘하 7장 28절 성경 구절을 적는다면, 자, 세 번째, 결론 세 번째예요.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나님 앞에 지을 것을 결심하고 그가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28장 나옵니다. 역대상
이제 사무엘 하에서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28장. 자, 역대상 28장.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할 아들 솔로몬에게, 자,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으로 이제 또 이제 생을 얼마 안 남겨놓고 솔로몬이 이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부터 볼게요. 20절 볼게요. 자, 같죠?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10절.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을 보시는 거예요. 20절을 보고 10절을 보는 거예요. 자, 왜냐? 자, 그래 더 10절이 더 의미가. 10절 그래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사오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해요. 힘써 행하라. 그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이 완공되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은 우리 건축위원들이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요, 이 안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어지면서 주변에서 어떤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는지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방해꾼들의 이름,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기술자들의 이름. 예.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자,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돼서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맹이, 뭐를 잃어버렸는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를,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 본질을 위한 성전, 후대에게 이거 물려주자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또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되어지면요, 어마어마한 대역사의 스토리가 여러분 앞에 전개가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요까지 말을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음 주가 되면은 기적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다 다 써놨는데 한 2, 3일은 참아야 돼. 2, 3일은 참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오셨는가.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소중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해 오셨어요. 일해 오신 그 일해 온 걸 여러분에게 주일날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전달하려면 계약부터 돼야 돼. 계약이. 계약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일에 계약이 잘 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더 구체적인 건 주일날 들으시면 되고.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의 소중한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 또 계약하는 그 순간까지, 또 성전이 건축되어져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1, 2분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원하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계획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 속에 응답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복음, 언약의 복음 증갈, 교회가 필요한 줄로, 성전이 필요한 줄로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에게 이 응답을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앞장서 수고하며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다윗의 개인과 또 그 가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성취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고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